그리고 물이 다 말라서 없어지자 하나님이 다시 사르밧 그 경내로 가서 과부에게 가라. 그래서 갔습니다. 거기서 다시 이제 아합 왕의 너를 보여라.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19장 3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그는 자기 뜻대로 움직였습니다. 왜요? 두려움 때문에, 본 것 때문에요. 그리고 나서 자기 생각대로 호렙으로 왔습니다. 자, 이 부분에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와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물으시는 겁니다. 너 여기서 뭐해? 엘리야야, 여기서 뭐하니? 엘리야야, 여기서 뭐하니? 엘리야가 대답하는 장면이 굉장히 아주 특이합니다. 이 10절에 있는 말씀과 그리고 14절에 있는 말씀은 글자 하나 거의 차이 없이 거의 똑같습니다.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이 엘리야의 말을 분석을 해보면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self-pity입니다. 자기 연민에 깊이 쌓여 있습니다. 말할 수 없이 자기를 동정합니다. 또 하나는 아주 강한 프라이드가 그 안에 살아 숨쉬는 것들을 여러분 느낄 겁니다. 뭐죠? 어떤 프라이드입니까? 오직 나만 남았고 내 생명까지도 그들이 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 없으면 당신 일이 끝납니다. 정말 이해하시겠어요? 나 이제 하나 남았는데 나 없으면 하나님이 하시려는 모든 것들이 이제 끝장입니다. 이 하나, 자기에 대한 인식. 또 한 가지는 동시에 자기에 대한 말할 수 없는 self-pity로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모든 선지자가 다 없고 백성들은 전부 다 반역을 하고 배신해서 자기를 다 잡아 죽이려고 한다고 그는 백성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가 그런가요? 실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인가 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의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의뢰가 끊어지는 그 순간에 사람 속에, 곧 믿음이 사라지면 사람 속에 찾아오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두려움 안에 당연히 가져서 보이는 대로 행동하죠. 한 가지가 자기를 중심으로 한 프라이드가 생겨서요. 또 한 가지는 자기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깊은 연민 가운데 빠집니다. 자기를 동정하고 누가 나를 보살펴 주지 않나, 누가 나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상태로 변해버립니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게 다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러잖아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머지 애들이 다 죽이고 나도 죽이려고 하고 이제 나 죽으면 하나님 일을 끝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11절부터 밖에 나가서 서라 그러죠. 동굴 밖으로 나와서 내 앞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강한 바람 지나가고 지진 지나가고 불 지나가고 그러죠. 그런데 강한 바람 속에도 지진 속에도 불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이 얼마만큼 잘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뭔 말일까 도대체. 참 이해가 안 돼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12절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강한 어떤 능력의 표현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표현되고 있는 강한 바람, 지진, 불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굴 속으로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런 놀라운 능력, 아주 뛰어난 권능, 어떤 기적의 어떤 그런 실현 이런 것들이 아닌 아주 조용하고 세미한 음성이 그에게 들렸을 때 그는 굴 속에서 잔뜩 웅크리고 있던 자신을 벗어나가지고 굴 밖으로 나와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뭐고, 그리고 이것들을 기록하게 해놓음으로써 우리들에게 오늘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전능자시고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그분이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하는 곧 대언자를 통해 대언자를 보낸 임무, 대언자를 보낸 이유, 그건 이미 뭔지가 나왔고 설명이 됐는데 어떻게 그러면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되돌리게 하느냐, 이 방법입니다. 이것은 엘리야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뭔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떨어진다는 사람들이 믿을 텐데 엄청나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다 뒤집어 버린다면 그들이 완전히 뒤집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는 사람들로 바뀌어버릴 텐데, 제 말 이해하시겠죠?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지 몰라도 실제 권능의 하나님은 그렇게 잘 일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크고 높고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사모하고 그것들을 추구하려고 그러고 그것들을 내세우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엘리야와 같은 병에다 걸려 있는 겁니다. 뭔가 놀랍고 강력한 역사가 벌어지고 병신들이 꿀떡 일어나고, 여러분,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도 공생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이외에는 표적을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그 표적은 대단한 표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유다인들을 거칠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인들에게는 아주 조롱거리가 되는 아주 지혜롭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권능의 표적과 기적과 어떤 일보다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십자가에서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한 방울 한 방울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서 그 죄인으로 사악하게 세상과 짝하며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한 역사가 일찌감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단지 몇 마디의 말씀밖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도 처절한 고통의 신음 속에서 그분은 7마디의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따뜻한 피가 십자가 위에서 흘려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들이 기이하고 큰 걸 원하고 그것들을 막 바란다고 해서 사람이 그 마음이 바뀐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6가지, 5가지 기적을 표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었습니까?